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뭘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또 쾌락적으로 많이 발전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요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세상에서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알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정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 여러분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 제목도 뭐냐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도 당시 모인 군중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병만 고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있어서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조금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중에 심각한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됩니다. 왜 미혹되는가 하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짓 기사와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기사와 표적이 있어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까짓 게 뭔데 죄를 사해? 병 좀 고쳤다고 자기가 하나님 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중심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함에 있어서 내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면 예수님도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면 예수님께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잡혀 죽일 것이라는 걸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 걸 알면서도, 나에게 핍박이 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너희로 그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외모보다, 여러분,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움이 올 걸 아셨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얻고자, 유익을 얻고자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진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사람들 좋아하는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다 자기 좋은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자기한테 찔림이 되고 걸림거리가 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만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또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고요, 벌금을 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제 그게 시행되면 다른 종교를 여러분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익이 오는가,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오는 대로 말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를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결국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저 병만 고쳐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뭘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보려고, 뭔가 구경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건강만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금 주고 은 주고 이 땅에 건강 주고 이 땅에 복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모든 죄를 사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기적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신 건 역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난치병,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뭐로 인해서 온 것이다 생각했냐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어린아이를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속용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이 이랬어요. 질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징벌, 죄로 인한 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려울 때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밥 굶지 않게 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그때는요, 그런 복음이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런 복음이 먹혔고 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해방되고자 예수님 찾았고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또 교회 가면 간식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찾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만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무슨 로또 복권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인자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고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로또의 복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올바로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승리하는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 진리를 알기 위해 샘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 병고침 받고자 이 땅에서 복을 얻고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자 예수님을 로또 복권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